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인재로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는 교재 154쪽인데요. 14-5번에 수행이란 업을 짓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어제 했던 거 이제 원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번역 해석만. 그대들의 제방에서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설령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생사의 업이다.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본을 중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대는 육도 만행을 빠짐없이 닦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업을 짓느니라. 육도 만행은 말 그대로 수행선상에서 육바라밀을 얘기하는데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고 병을 보거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또한 업을 짓는 것이다. 결국 업을 짓는데 좋은 거 지면 되는데 나쁜 거 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처와 조사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이다. 이제 결론을 내시면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 없는 이치만 알면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와 조사에게는 억지가 있고 조작이 있는 유루무의와 유루유의와 조작 없이 저절로 그러한 무루무의가 다 청정한 업이 된다. 결국 마지막 세 줄이 결론이에요. 일 없이 되면 영가심의 징조가의 절항부의 한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결국은 그냥 하게 되면 이라는 뜻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면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청정한 업이 된다고 임대실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그 뒤에 156페이지 여기 한 차례인데 이어서 볼게요. 어떤 눈 멀고 머리 깎은 사람들이 밥을 배불리 먹고 나서 곧 자선하거나 관법을 하되, 관법이라는 것은 명상, 관하는 겁니다. 생각이 자나는 것을 꽉 붙들어 달아나지 못하게 한다. 인위적으로 자기가 수행하는 거죠. 또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찾는데 이것은 다 외도의 법이다. 외도는 불교의 법이다. 불교에서는 안 좋은 걸 얘기하는데요.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만약 마음을 안주시켜 고향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간주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밝히며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정해둔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조작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의로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재수가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공부해도 더 나빠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비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재수가 없으면 공부 아무나 해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재수가 있으면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들, 깨달은 분들은 상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방편을 쓰는 거죠. 그 밑에 무이스의 설명은 이제 집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넘겨보세요. 마지막 단락이죠. 그대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것을 닦고 어떻게 그것을 등득하며 어떻게 그것을 장엄을 하는 것. 그것은 닦을 물건이 아니며 장엄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만약 그것을 장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잘못 알지 말아라. 지금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보살들이죠. 저죠. 저도 지금 임재승기 법문을 듣고 있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닦을 것이고 어떻게 꾸밀 거 어떻게 장할 것이냐 말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닦을 것도 없고 장할 것도 없다는 거죠. 왜? 마음 본래의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했죠. 우리 마음의 보물을 찾으려 하는데 마음의 보물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의 보물은 없지만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설정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청정한 업입니다. 마음의 보물을 찾으려 하니까 결국 마음의 보물이 뭐겠어요? 나쁘게 하는 거 있어요? 남 이간질하는 거 있어요? 남 욕하는 거 있어요? 상대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있어요? 다 좋은 거죠? 상대하고 관계 좋게 하고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살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항상 향상적으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마음의 보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건 업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논쟁 있고 싸워도 됩니다. 근데 결론은 마지막 서로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과정은 안 좋아도 마지막은 해피엔드가 되면 됩니다. 마지막 해피엔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과정이 좋은데 마지막 해피엔드가 안 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교재를 보세요. 아니, 그렇죠. 오늘 임재스님 말씀은 대충 아시겠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데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는 것은 임재스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정말 신명을 아끼지 않고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스님들도 그랬습니다. 보살님들은 더할 나위 없어요. 그냥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오늘 2년 돼서 기도를 하러 오시고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내가 못하게 왔는 거예요. 억지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상대를 비꼴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하고 관계 잘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상대를 성장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걸 보시면 공부는 다 된 겁니다. 자, 오늘 프린트 보세요.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구설거사라고 하는 이 3대 거사입니다. 거사는 스님이 아니에요. 중국의 방거사 내용입니다. 방거사가 자선을 하다 딸 영조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밝고 밝은 풀끝이 조사의 뜻이라 했는데 너는 어떤가? 딸 영조가 말합니다. 아이고 저 늙은이가 머리는 희고 이빨은 누런데 아직도 저런 소견을 내네. 이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했어요. 방거사가 다시 너는 어떤데? 하고 묻습니다. 딸 영조는 밝고 밝은 100가지 풀끝이 조사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 반어법입니다. 변증법이죠. 처음에는 아이고 저 아버지가 나이 먹고 쓸데없이 교내를 내내 하고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너는 어떤데?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맞아요. 긍정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문답의 내용이 어떤 것을 뜻하는가? 관계할 때 긍정 좋고 부정도 좋아요. 마지막은 긍정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을 못 가잖아. 다들 부정으로 끝나고 자기를 하나 올리잖아. 왜? 부정을 해야만이 자기 올라가거든요. 이런 논법이 참 무섭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하는 그런 묘법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하는 가운데 그 사람 말 중에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건 다 합니다. 보자면 방거사가 초막 암자에서 자선을 하다 말했습니다. 어렵고 어렵구나. 백가만이 참깨를 나무잎에 낱낱이 널어놓는 이로다. 공부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였죠. 옆에 앉았던 방거사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쉽고 싶구나. 100가지 풀끝이 조사의 뜻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참 거꾸로 얘기를 하죠. 딸 영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자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결국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고 쉽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로, 쉬운 건 쉬운 거로.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딸이 마지막 결론을 냈죠. 그리고 뭐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면 됩니다. 근데 배고프면 안 먹으려 하고 잠 오는데 안 잘라 하는 문제죠. 근데 또 배고프면 안 먹을 경우도 있어요. 잠이 오는데 또 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자기가 조금 그걸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안전히 이건 모르겠어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주관입니다. 그게 좋으면 되는데 안 좋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석도화상이 방고사에게 말했습니다. 그전에 노승을 만난 이래 매일매일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방고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을 물으신다면 입을 열어도 답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을. 석도화상이 그대가 그러면 않았으니 처음 홀로니 묻노라 했어요.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개성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이 개성을 지어서 바치는 게 지식인들의 일상사예요.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일용사무별, 유효자우해, 두두비치사, 처처물장계, 주자수이호, 부산철점해, 신통경배영, 운수급반시.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아요. 써먹는 건 참 좋습니다. 일용사무별, 일상일 별다른 게 있냐? 이 일상일 별다른 게 없습니다. 유효자우해, 오직 내가 스스로 딱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연 관계하고 있다는 거죠. 두두비치사, 어떤 것도 버리고 취하지 않고 처처물 장계, 어느 것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참 대부입니다. 어느 것도 취하지 않고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데 근데 어느 것도 어기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 결국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관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자수이호. 주자는 뭐예요? 주황색, 자주색, 빨간색, 자주색이죠. 빨간색, 자주색.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부산절점에 언덕과 산은 여기가 참 번역이 애매해요. 절점에, 점에는 점 찍고 먼지. 그러니까 언덕과 산은 먼지와 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점점 모여서 흙이 모여서 언덕이 되고 흙이 모여서 산이 됐죠. 흙으로 인해서 또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언덕과 산은 점을 끊었다 하는데 끊기 때문에 그게 끊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다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다. 금강경의 일합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구분 다 각기 경계가 있는데 세계는 하나잖아요. 우리 전부 다 다른데 전부 다 하나예요. 그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평등과 차별의 도리를 알아야 되겠죠. 신통견묘용 답을 냅니다. 신통하고 묘용이요. 신통방통 신통스럽고 미묘한 작용이요. 그게 뭡니까? 물깊고 뗄나무 운반하는 것이로다. 근데 왜 안 돼요? 전부 자기 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러니 저러니 잘나니고 나니. 그래서 유식에서는 말하시를 없애라. 자기 중심. 그만 없애면 잘 된다는 거. 근데 또 하면서도 궁시렁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바꾸려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개성을 보고 석도화상이 그렇구나. 그전에 그냥 주문을 있을 거야. 속임이 있을 거야. 했습니다. 거사가 바라건대 좋을 때를 하겠습니다. 2년 따라 하겠다는 거야. 거사로 있어도 이렇게 신들 못지않게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이렇게 공부를 보입니다.
스님이라서 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숙인이라서 도가 얕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마찬가지죠. 이런 거 잘 보십시오. 2페이지 넘겨보세요. 서장에 있는 거예요. 이 부침이라는 이 사람, 치밀이라는 거는 아주 그 형법을 잘 지키는 아주 그런 대단한 관직에 있는 분입니다. 치밀원이라 해서 계신 이름인데 불법에 들어가기를 기약하나 아르마리의 장에 거하게 앉는 것을 잘못 들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이를 안타까이 여긴 대신 한 말씀 하십니다. 옛날에 서당 배웠죠. 대개 세상을 사는 여유 있는 선비가 오랫동안 세상살이에 빠져있다가 호련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해하는 곳을 향한 공부의 가르침을 받아 잠깐 가슴속에 일이 없으면 문득 그것에 집착해서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구경안락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로 풀 눌러 놓은 것과 같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소식이 끊어진 것을 알았으나 뿌리가 오히려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찌 정멸의 경지를 추천하게 증득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회인들이 시끄러운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잠시 절에 와서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좋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공부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공부 방법도 중요한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보세요. 공부 안 된 사람들 대표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깝니다. 이건 전형적인 100% 얘기예요. 올바른 사람은 전혀 안 합니다. 그래? 말은 합니다.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을 까요. 왜? 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 뛰어난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고 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를 음해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청자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제도권을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은 데는 물고기에 못 들지 않아요. 물고기 맑은 데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정해져 있어요. 너무 희소잖아요. 적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보죠. 옛날 위구의 노하움이 불법의 일상생활하는 곳과 행위자가 하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작용하는 곳이다. 참 같이 말했죠.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인연 되면 하고 인연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다 하는 거는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에 조조화상 얘기했습니다. 오직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비어지고 밝아 저절로 비친다. 분별심은 누가 합니까?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와 너.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교육의 비결은 상호 존중의 묘미를 알게 하는 데 있다. 일정한 틀에 짜인 교육은 유익하지 못하자. 창조적인 표현과 지식에 대한 기쁨을 깨우쳐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건 매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미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미는 번외하는 거예요. 임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인간미를 갖추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참선하고 망상하고 해야죠.
근데 네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안 되잖아. 더 나빠지잖아. 그리고 네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 잘못 공부하고 있어서 잘못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의 문화 중에 하브르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토론식 공부를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생각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저는 마지막 권하는 거예요. 논쟁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 좋아요.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대를 비방하잖아. 그리고 됐어 하잖아. 그런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논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넓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왜 자기 생각은 옳다고 그래요? 전혀 옳지 않은데 자기 생각이 옳으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기하지 못하는 논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자기 생각이 관철 안 되면 얼굴에 이그러지잖아. 말 표현이 거칠어지잖아. 그것도 괜찮아요. 상대 하는 말 들어야죠. 자기도 말 못하잖아. 그거는 그 사람이 미숙한 거야.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논쟁을 하되 대화를 하되 자기 말을 하고 싶으면 남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하신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았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인제스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의 색길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직적 사고, 수평적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수직적 사고라는 것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이 사고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며 옳다 그르다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필요해요. 근데 수평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왕의 에드워드 보너라는 분이 이거를 고안했는데 다양성의 무게를 두고 창조와 변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변화를 위한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평적 사고는 모든 것을 가능성을 보고 순간순간 발생되는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이것은 소위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고 고정적 패턴을 파괴하는 겁니다. 때문에 수직적은 차별이고 분별이고 수평은 뭐예요? 평등입니다. 변증법적으로 해야 돼요. 정반합으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가 반론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또 자기가 뭐예요? 반론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반론 제시 못하잖아요. 그리고 논지가 없잖아요. 논점이 없잖아요. 이런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유식한 사람의 세계에서는.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대학의 성적평가도 E 따지고 A, B, C, D, F예요. F에 해당하는지 A 뿔에 해당하는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F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해요. 근데 지금 여기 오셔서 최고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어요. 근데 대화법이 안 돼요. 대화법은요, 인문학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은 불교예요.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자기 사고, 자기 잣대를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상대가 무슨 말 하면,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 나하고 좋다, 싫다,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상대하고 관계가 좋으면 상대가 잘못된 말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상대하고 관계가 싫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싫다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대중공사, 뒷방공사 있는 거예요. 대중공사는 투명한 스님들이 합니다. 분명하게 앞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뒷방공사 잘하는 스님들은 공부 못하는 스님들, 머리 좋은 영악한 사람들이 뒷방공사 합니다. 패를 만들어서. 스님들도 그럽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뒷방공사 봐. 이게 공개적으로. 안 됩니다. 왜? 논지가 없고, 이치가 안 맞으니까. 그 제가 법무사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사건을 7, 8개 해결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유명해졌어요. 그 사건이 나를 크게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도권 생활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보살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공부하는 이유는 인격 완성입니다. 군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없어야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내 색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 하든 나쁜 말 하든 그게 전부 변질되어 버려요. 자기 식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단절이 되어버리죠.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보살님들하고 관계해본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침이라는 이런 유명한 정치인도 보살님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더 부자야. 근데도 공부를 했는데 잘못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혜심이 그걸 또 지적해 주잖아요. 대혜심은 불교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한 일개 스님일 뿐이지 지식도 없고 또 뭐요 명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왜 부처님이 대혜심을 이렇게 모두 처하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사회적인 어떤 지식, 경험, 돈, 재산, 인맥 더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부정한 게 진리를 저보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의지해서, 아니 제가 설명한 것에 의지해서 사실을 활짝 꽃피우는 것이 이 단야생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왜? 세상은 재무상입니다. 변해요. 자기 몸도 세포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꾸면 지금 여기 말했던 인대신 말했던 공으로 바꾸면 주어진 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주어진 대로 하지 않잖아요. 항상 조건에 불평불만하잖아요. 맛있니 맛없니 잘나니 못나니 이러면 안 되니 빛나니 하잖아요. 그는 맨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있구나. 그래 그런 말 했어. 받아주는 게 10번입니다. 그죠? 그러나서 근데 내 경험을 봐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양 논법은 예수 퀘션이라 합니다. 네. 예 그렇구나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서 퀴션. 근데 퀴션 이런 것도 있다던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를 긍정해주고 받아줘줬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받아줍니다. 근데 대원에 상대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해버리면 부정당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빠해요. 이렇게 하기 좋은데 안 받으면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셨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질문하세요. 공부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지금 살아온 저희 나름대로의 각자의 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스님께서 F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잘안 들려요. F라고 우리 네. 인생이 아직은 F인 인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나사 도량이 있어서 이 F인 우리의 업을 그래도 스님 덕분에 F에서 E로 B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공부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좀 해피엔딩으로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바람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또 아니고 저도 어저께부터 선생님이 수행을 하신다고 점심 공양 안 하시는데 네. 저는 그 스님이 저희랑 같이 안 되시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한 구석이 좀 불편하고 스님께 그래요? 죄송스러워서 말이 잘 사실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저 누리보살님이 아침마다 와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데 네. 좀 오늘부터 그냥 스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공양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건의를 해봅니다. 그 책들은 못해요. 또 새로운 보살님도 오늘 오시고 그렇죠. 예, 오늘 또 꽃나물 또 준비해온 게 많네. 같이 공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걸러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F라고 말씀하신 거. 그 사람도 A죠. 제가 F고,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돈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만가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제가 F고 거꾸로죠. 근데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F예요. 내가 A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씀, 행동 보면은 진짜 찌그러지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저렇게 할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혼자 고독을 씻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제가 합니다. 제가 참회 기도로.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 주제를 모르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다른 스님을 만나면 더 잘된 분들인데 나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불교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무의심도 인정해주는 그 사람도 알아주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이렇게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행을 좀 고독하게 좀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바라는 거는 다 오늘 프린트 알아듣는 것도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얘기하면 다 나와요. 나쁜 게 좋은 게. 왜 이 사회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좋고 이게 나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창조를 해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은 더 큰 창조를 해냅니다. 그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는 여기에 방침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법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로 안 가요. 기도도 가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혼자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제가 성수시키려고 목사를 가르치고 의식을 가르쳤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는데 장애가 된 거야. 내가 좀 참배를 들어야 되겠다.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다시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보살님 마찬가지 나를 맞추려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맞추려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여쭈고 싶어요. 현재 제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공부에 증명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 관계입니다. 여기 이 시간 나가서 공양할 때부터 그 사람들 대화 들어보면 알아요. 그 은연중에 그 사람들 대화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 보시고 돈도 쓰시고 몸까지 또 도시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관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게 싫으면 안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제가 맞다고 100% 자부하거든요. 왜? 부신한테 항상 빌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맞다 하십니다. 착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빕니다. 네, 힘을 실어주십시오. 틀리지 않거든요. 내 욕심은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인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뛰어나잖아. 다만 저는 그냥 공부를 했을 뿐이지. 그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더 갈수록 왜 수행이 안 되고, 또 갈수록 미워지는 거예요. 얼굴 보면 나와 말하는 거구나. 얼굴 이뻐져야 되거든요. 말이 이뻐져야 되거든요. 자기 화법이 있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되거든요. 까베기 공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도도 까베기 있어요. 아, 저 까베기 온다. 비밀 꼽니다. 창자가 뒤틀려요. 그래서 원래 수행하니까 안 하는, 괜찮아요. 그래, 저 지금 까베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희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반드시 공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내가 봐도 거의 없어요. 부산에서는.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절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기도만 하고 끝나지. 강의한다고요? 굉장히 강의밖에 안 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일상생활 연결해서 안 합니다. 전 자신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관계없어요. 저한테 덤빌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 사람, 내한테 덤빌 사람은 목숨이 아깝잖아.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목숨도 안 아낍니다. 그건 알 거야, 남주로서 나도. 그러니까 이 배짱이도 왔지. 근데 또 난 조그만 것에 열해요. 아주 세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나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거에 나는 또 슬퍼하고 그럽니다. 사실 그래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 그렇다. 그 사람들이 저를 또 의지해주고, 저를 걱정해주는데, 같이 일해주고 아픈데, 그 점심 한 끼를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오늘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생각해주고 그러겠어요. 제 말, 제 뜻을 알아줘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알면은 내가 말해주는 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쁩니다. 저를 아세요? 몇 명밖에 모를 겁니다. 저를 알면은 공부 열심히 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